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2023년도 어버이주일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수고와 헌신과 도움을 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내 생명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봉사와 희생을 다하십니다. 그러나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세대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강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세상을 보면은 거의 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다 놓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잠깐 얼굴을 뵙고 오는 것이 일상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효도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요. 우리가 한문의 효자를 보면은 그 선비사자, 흑토자에다가 그 밑에 가로지른 작대기 하나 있고 그 밑에 아들 자자예요. 아들이 등에다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등에 짊어지고 가는 형상이 바로 효입니다. 섬길 효자, 효도 효자인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요양보호사가 말하는 내용을 잠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면회오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즉시 누군가를 알아차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앞치마를 채워주고 또 먹을 걸 떠먹여주면서 흘리면 닦아준 사람은 거의 다 딸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좀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며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서 창밖으로 먼 산을 쳐다보며 시선 돌리는 사람은 거의 다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는 불효가 일상화된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효도의 길을 반드시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효도라는 것은, 참된 효도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순종이란 말처럼 많이 나오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만큼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비롯한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는 그분들의 말씀이 언제나 옳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삶에 살아있는 교훈이기 때문에 긴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온갖 풍상을 다 겪으면서 직접 몸으로 체득하고 깨달아진 인생의 산 경험이 그분들의 말씀에 녹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랫동안의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 주고 못 삽니다. 책을 읽으면 못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에피크노시스죠. 살아있는 산 체험적인 그러한 이제 삶의 교훈입니다. 사물을 바르게 보는. 또 부모님의 말씀은 언제나 자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반대예요. 무슨 일이든지 부모님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정반대입니다. 언제나 자식을 위해서 생각하고 자식을 위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좀 힘이 들어도 자식이 잘되게 해주려고 늘 애를 쓰고 노력을 다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범죄 좀 늦게 들어올 때도 돌아올 때까지 마음을 졸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이러한 부모를 대할 때 자녀들은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본문일지의 말씀 보면은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모 권유신 이것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복수로 사용할 때는 부모를 뜻합니다. 순종하라 이걸 말은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경청하다, 또 복종하고 받아들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자녀는 양육의 과정에 있는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성인이 된 자녀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테크논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리라 그랬어요.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순종이 가정의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러한 의무로 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 안에서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관용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사랑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바울이 계속 빌립보서나 쭉 말씀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진정한 순종은 내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서의 순종은 우리 육신의 내 육신의 정욕, 애정과 욕망이 만족될 때는 순종합니다. 내 육신의 애정과 욕망이 불만족스러우면은 순종이 아니라 불평이 나가고 원망을 하고 짜증을 내고 불순종을 합니다. 내 안에서의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은 예만 있고 아뇨가 있지 않습니다. 아뇨가 없어요. 예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함이 효도인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인상 녹용 안 해주셔도, 안 해드려도 그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효도인 것이에요. 이 본문 2절의 말씀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된 자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이고 그리고 공경인 것입니다. 공손할 공자에다가 이제 공경경자거든요. 자녀들이 다 잘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부모의 바람은
자녀들이 화목하게 잘 살아가기를 더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는 부모님께 효도하게 됩니다. 효도는 어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마음에 늘 걱정을 끼쳐드리거나 속을 썩이는 것은 불효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을 끼쳐드리는 것도 역시 불효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순종이 소극적인 효라고 한다면 공경은 적극적인 효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효자 하면 이삭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120세쯤 됐을 때에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제물로 바치라고 이제 바치려고 모리아 산에서 결박할 때도 이삭은 그대로 순종의 젊은 청년 아닙니까? 제무리에 묶어서 결박해서 올려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할 때도 이삭은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또 여인 중에서 순종한 여인의 본보기는 모압 여인 룻입니다. 가나안 땅 흉년을 피해서 잘 살아보려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던 나오미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 아들 기련과 둘째 아들 말론 다 죽었습니다. 이 남은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그 다음에 큰 며느리 오르바, 그리고 둘째 작은 며느리 룻입니다. 오르바는 자기 민족에로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추수하는 밭에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효이죠, 효도했죠.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효도를 다한 룻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부터 17대 족보의 위에 올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무엇을 했답니까? 큰 사업 아닙니다. 많은 헌금이 아닙니다. 이방 땅에서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모시고 효도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가장 귀하게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삶이 고달프다고, 내 마음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효를 다하고 공경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또 세상에 내보내 주시고 그때가 되어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을 다한 마음과 핏된 삶으로 섬기며 충성을 다하는 것,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할 진정한 효임, 영적인 효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효도는 순종과 공경은 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얻게 되는 복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바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입니다. 3절 말씀을 치게 가면은 그것이 너에게 잘 되도록 그리고 너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외적인 풍요로움, 즉 육체적이고 지상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방탕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약속은 땅에서 장수하는 장수의 복입니다. 우리가 오복하면은 수부강덕종이잖아요. 목숨수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이 오복 중에 첫 번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부하게 잘 사는 것, 물질의 복이죠. 그 다음에 건강의 복이 건강하게 사는 것, 덕을 베풀며 사는 유호도, 그리고 마지막에 승에 세상을 떠날 때에 고종명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눈을 감는 것, 이게 바로 오복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장수의 복이에요. 땅에서 첫 번째 목숨수 오래 사는 복이라 이 말입니다. 또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그런 아버지의 축복이 따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다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애굽 땅에서 말입니다. 이제 임종하기 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팔을 어긋 맞춰 끼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축복대로 에브라임이 큰 지파를 이루고 므낫세는 장자였지만 에브라임보다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땅에서 잘 되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로 살고 많은 걸 누리고 명예를 얻고 인정을 받고 이런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의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땅의 복은 기름진 복입니다. 육신의 건강의 복입니다. 또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의 복도 우리는 함께 받아야 됩니다.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다? 이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아래로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우리 시대는 효가 땅으로 떨어진 지 참 오래됐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을 공경할 줄 모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나이 많이 드신 그런 어른들이 앞에 서 계신데 못 본 척이에요. 아예 눈을 감고 잠을 자는 척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했어요. 샌머리 앞에 일어서라. 머리가 하얘진 머리들 많잖아요. 노인 양반들 있잖아요. 그분들 앞에 일어서란 겁니다. 우리 시골서 이제 잘 때는 방 안에 앉아있던 어른 들어오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딱 일어섭니다. 그러면 어른이 앉으라고 하면 그때 앉았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샌머리 앞에, 머리가 하얗게 샌머리 앞에 일어서란 겁니다. 그리고 그 쭈글쭈글한 노인들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그분들의 인생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먼저 배려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나고 얼굴에 주름 잡혔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의 인생이 그 속에 녹아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경륜이 거기에 녹아 있습니다. 삶의 철학이 그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경험들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먼저 그분들은 걸어가시고 깨달으시고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특히 부모님께 대하여 순종과 공경하기를 다하는 그러한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효는 모든 행실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백행지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찮은 민물인 까마귀, 까마귀도요 어미가 늙으면 새끼가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를 봉양합니다. 어미가 죽을 때까지 어미를 새끼가 먹이를 물어다가 다 먹여주고 봉양을 합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하면 금수만 또 못하다. 이 금수는 날짐승과 길짐승이에요. 호랑이나 사자나 까마귀나 까치 이런 길짐승이 금수만 또 못하다 있습니다. 옛부터 충신은 효자 집안에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나라에서 충성하고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그러한 법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신은 이제 부모를 공경한 집안에서 이제 구하라 했어요. 명심보감 훈자편에 보면은 엄한 아버지는 효자를 길러내고 엄한 어머니는 효녀를 길러낸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효는 어떤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따뜻한 말과 글로 표현한 것도 효인 것입니다. 생각날 때 한 번 더 연락드리고 명절이 아니더라도 가끔 또 찾아뵙는 것, 이게 바로 효입니다.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룬 것도 바로 부모에 대한 효인 것입니다.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편안하게 해드리는 모든 행동이 바로 효인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를 힘써서 잘 행하십시다. 첫째는 우리 인생에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심장이 뛰고 있는 동안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또 참된 효도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참된 효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참된 효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참된 효이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하나님 이렇게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의 통로인 것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나이 많은 분들을 우리가 잘 샘머리 앞에 일어나며 그분들을 존중하며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